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0장이나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자, 오늘 18장 1절을 보게 되었는데, 사실 18장에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어디서 복음을 증거하냐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어디서 증거했냐? 아덴에서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 그 위에 있는 17장 34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아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사도 바울이 원래 복음을 증거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운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은혜 받고 뭐가 세워졌냐면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오늘 보니까 몇 명이나 믿었느냐? 손에 꼽을 만큼밖에 안 믿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 일상에서 처음 있는 경험이에요,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한 선교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테네는 학문과 예술이 발달한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학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아파 사람들과 철학 논쟁을 벌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유식하게 말을 잘하면 그들도 지식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자기가 있는 지식을 다 뽐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뭐냐? 34절처럼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느냐? 완전히 절망했고 낙담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복음을 위해 열매가 하나도 맺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지금 용기를 잃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고린도 지방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18장 1절 말씀이에요. 아덴에서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알다시피 예술과 학문의 도시라면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도시란 말입니다. 상업과 무역이 많은 곳은 뭐가 많겠어요? 돈이 많죠.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뭐가 많느냐? 그에 따른 죄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 경제력이 풍부한 도시다 보니까 신전들도 많이 만들어냈어요. 거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도 많이 섬겼던 곳이에요. 와보니까 아덴이나 고린도나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자, 사도 바울이 실패를 거울 삼아 고린도에 와서는 다르게 선교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도착하자마자 그가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장면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계속 읽으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를 믿으라. 그가 십자가를 꺾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이제부터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겠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게 뭐냐? 아덴에서 철학 논쟁을 하다 보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비납적 법적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수식어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유식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내 전도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 이렇게 고린도에 와서는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유식해도,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말을 해도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내 입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있어요. 그런데 참 목회자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목회자인데 지금 번아웃된 상태인 거예요. 침체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침체기에 빠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빠져요, 사실은. 저도 개척한 지가 이제 꽤 됐는데 이럴 때가 종종 있었어요. 침체기에 빠지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나서 회포를 풀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또 심각한 사람은 의사를 만나기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죠.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저 같은 목사님 같은 경우는 누구를 만나겠어요? 성도를 만나서 이 하소연을 하겠어요? 위로받을 수 없어요. 오히려 위로를 해야 될 입장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할까요? 자, 사도 바울이 그런 심각한 난관에 봉착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 놀라운 사실은 이 사실을 하나님 너무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치료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야지 회복되어져요. 사람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3절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1절,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바울라라는 본도에서나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으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강하매 생업이 같은 서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그렇게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어요. 고린도에 왔는데 어려움에 빠졌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에 로마의 클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때 그 유대인으로서 로마에 살던 사람 가운데에 두 부부가 있었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어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로 이사를 온 거예요. 이사를 와서 그들의 직업이 뭐였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천막 만드는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먼저 그들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때마침 그때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게요, 믿음이 좋을 때는, 용기가 있었을 때는 누구를 보냐면 주님을 바라봐요. 돈이 있건 건강이 있건 상관없어요. 그때 주님을 보면서 용기 있게 사역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힘을 잃은 상태에서 먹고 살 게 고민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제 뭐 먹고 살지? 아마 용기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때 사도 바울의 기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손기술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직장을 구하다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취직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그럼 일합시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생활적인 철학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아무리 제사장이든 랍비든 상관없이 누구나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의 손기술을 배우게 돼 있었어요. 왜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식들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개념으로 기술을 하나 배웠는데 그게 천막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기술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목수. 그게 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의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만들다 보니까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묻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오신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이 두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결단하냐면 바울 선생은 이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 사업은 우리가 돈을 벌어서 우리가 후원을 하겠습니다. 마음껏 복음 사역을 하십시오. 라고 이 두 사람이 헌신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자, 사도 바울이 이 두 부를 평가하는 장면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가지로 인도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나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해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줄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위로가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절망에 빠졌던 그 바울에게 치료하였던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을 만났더니, 좋은 사람을 만났더니 너무도 행복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나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악인을 만나면 그것보다 괴로운 건 없는 거예요. 한 교회가 무너져 갈 때 좋은 목사가 오면 부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좋은 교회도 좋은 목사가 아닌 나쁜 목사가 오면 망하는 거예요. 나는 세우는 교회가, 내가 가끔 종종 생각하는 게, 내가 좋은 목사인가 나쁜 목사인가 부흥이 안 되니까 그런 고민들을 자주 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뜨거운 목사가 그 교회에 있으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좋은 만남인 거예요.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야 되고,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세우는 교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그러므로 비난과 비판과 소원함보다는 사랑과 격려와 위로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만남이 있었어요.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사역을 하냐면, 놀랍게 사역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들이 번 돈을 다 사도 바울에게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어디로 가십니까? 에베소에 갑니다. 그래요? 그리고 에베소로 이사를 가요. 이 두 부부가. 그리고 에베소에서 자기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엄청난 후원을 해서 에베소에 교회를 세워요. 그 교회가 뭐냐? 에베소 교회예요. 이 두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자기 꿈을 얘기해요. 저는 꿈이 있어요. 뭡니까? 로마에 가서 죽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래요? 먼저 로마로 가요. 이 두 부부가. 에베소의 사업장을 다 접고 로마로 먼저 가요. 그 사업을 하다가 바울이 딱 들어오니까 거기서 끝까지 바울을 도와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순교당한 뒤에 바울을 도왔다는 이유로 같이 순교당해요. 이게 이 두 사람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너무도 아름다운 만남을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허락하신 겁니다. 언제요? 사도 바울이 완전히 절망했을 때 하나님이 두 번째 만남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름다운 만남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망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자, 하나님은 또 이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하느냐? 6절, 7절, 8절 같이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6, 7, 8 시작. 유력하여 희망하늘 바울이 조국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닫노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들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두 번째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좀 아이러니한 축복이에요. 뭐냐 하면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바울이. 이게 축복이에요. 왜냐? 사도 바울은 선교를 다닐 때 어디를 갔냐면 회당으로 갔어요. 왜 회당으로 갔냐면 해외로 나가 있던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회당이에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고린도의 인구가 몇만이었냐면 75만 정도 됐어요, 이 당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약 9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9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회당이 많았단 말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회당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법을 만들었어요. 뭐라고 만들었냐면 너는 못 들어와 이제 회당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회당에 쫓겨나는데, 쫓겨나면서 6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쫓겨나냐면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너하고 나하고 끝이야. 단절. 사도 바울이 단절을 딱 하고 나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거야. 그리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쫓겨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점점 심각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축복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7절 말씀 보면 누구를 만나느냐? 디도, 유스도를 만나요. 왜냐? 그 사람 집이 회당 옆이에요.
쫓겨났는데 누구나가 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도 유스도가 있었어요. 쫓겨나는 바울을 향해 다가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더 듣고 싶어요. 회당은 안 된다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셔서 복음을 증거해 주세요. 그 디도 유스도의 집에 머물게 돼요. 사도 바울. 몇 년을 머물냐면 1년 6개월을 머물게 돼요. 거기가 이제 복음의 베이스가 된 거예요. 복음의 진원지가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복음 증거하고 주무시고 복음 증거하고 주무시고 때는 거기서 예배도 드리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6개월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디도 유스도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쫓겨난 것이 아픔인 줄 알았는데 쫓겨난 거 축복이었어요. 거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절 말씀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를 만나게 돼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고 고린도 사람들도 믿어서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쫓아낸 게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회당에서 쫓겨난 거예요. 근데 그 회당의 우두머리였던 회당장 그리스보가 이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개척교회잖아요. 1년 6개월밖에 안 되는 개척교회잖아요. 저는 개척한 목사로서 개척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것들 많이 알게 됐어요. 뭐냐면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얼굴을 모르는 누군가 딱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가 왔구나 머물지 모르겠는데 나는 진흙 속에서 진주를 만난 기분이야. 사실은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어떻게 오셨지? 이런 궁금증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행복해요. 정말로. 여러분들 모르겠죠? 이 개척교회 목사에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사도 바울은 어느 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보가 탁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회당장이야. 이 사람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 놀라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위로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위로를 해주시냐? 이런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함으로써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용기를 잃었던 사도 바울이 막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회복을 예상이나 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의 걱정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독특한 취미가 있으세요. 뭔지 아십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옆에서 우리는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왜 그래? 왜 그래? 나에게 얘기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가 있으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당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면 그건 놔둬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러니? 묻지도 않으셔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가만히 계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나와서 얘기하시는 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냥 놔두셔요. 왜냐? 시간이 흐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부러 절망의 자리를 넣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겪어야 되는 모든 것들은, 어려움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비는 맞으면 돼요. 시간이 흐르면 그쳐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키우시는,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놔두시는 거예요. 놔두시지만 사도 바울에게 말하지 않으면서 이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잃어버렸던 그 열정대로 회복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놔두지 않고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9절과 10절로 넘어가겠어요. 본문. 자,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거리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의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마지막으로 위로하신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밤에 환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것만큼 큰 위로는 없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아라. 아마 바울이 침묵했던 것 같아요. 어떤 침묵? 아덴에서 크게 당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을 닫았던 것 같아요. 그전처럼 열정적으로 복음을 못 전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덴과 같은 실패가 없을 거야.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던 일 해라. 이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환상을 많이 본 사람처럼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환상을 많이 보지 않았어요. 첫 번째 환상을 언제 봤는지 아십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예수님의 환상을 만났게 돼요. 그리고 그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환상은 어디 봅니까?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 나갈 때에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봐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세요 소치타는 그 환상을 두 번째로 봐요. 자, 세 번째 환상은 언제 봅니까? 환상이라기보기에는 기적을 경험하죠. 그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옷고문이 풀려요. 그때 세 번째 기적을 처음 하게 됩니다. 네 번째 환상은 언제 봅니까? 바로 여기서 보는 거예요. 고린도. 이 현상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언제 보느냐면 사도 바울이 그 3천층에 갔다 왔다는 얘기 로마서 나와요. 3천층에 갔다 왔다. 그 3천층, 천국을 바라보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밀레노 섬이라는 곳에서 뱀에 물렸는데 죽지 않아요, 사도 바울. 그리고 사람들이 야, 이 신이다. 요 정도가 성경에 나와요. 제가 문제점을 삼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한국 분들은 너무 환상을 자주 봐요. 환상을 자주 보고 그 환상 가운데 소설을 너무 많이 써. 이 환상은 이런 의미일 거야. 꿈을 꾸는 이런 의미일 거야. 하나님이 그런 의미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 꿈을 보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소설들을 많이 써서 가보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를 하시는데 환상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가 막히게 생각할 게 뭐냐면 환상을 사도 바울에게 주었는데 제가 타이밍을 얘기했어요. 포인트를. 언제 줬느냐? 정말로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순간순간에만 주었어요. 마게도냐로 가야 되느냐, 소아시아로 가야 되느냐, 그때 환상을 주셨고, 지금 사도 바울이 완전히 넉다운 되었을 때 그때 주셨고, 하나님은 정말 필요할 때만 가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기 위하여 이런 기적들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이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바랄 때 기적도 오는 거지 내가 기적을 바라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과 하나님의 윈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침묵하지 않고 입을 열어서 고린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도 입을 닫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위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